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시뻘겋고 커다란 용 한 마리가 꿈틀대면서 그 큰 입을 벌려서 출산하는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아주 살기등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이적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이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 큰 붉은 용의 이적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마리아를 포함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우주적이고 영적인 거룩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반면 한 큰 붉은 용은 그 거룩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금방이라도 집어삼키려는 듯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큰 붉은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한 큰 붉은 용에 대하여 네 가지를 교훈받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용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의 정체를 파악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한 큰 붉은 용의 권세와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 1서 5장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온 세상은 그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동양에서는 용을 신비한 동물 또는 상스러운 동물로 숭상해 왔던 것입니다. 용에 대한 많은 신비로운 기록들이 있으며 주역에서도 용을 12간지 속에 나오는 동물들 중에 하나로 넣어 놓았습니다. 용을 신령한 동물로 여겼고 왕의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임금님의 얼굴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용 아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임금님의 옷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용의다 또는 용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앉는 의자는 무엇입니까? 용상이다 또는 용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한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며 사망이 왕노릇하며 인류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두로 왕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두로 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로 왕 배후에 두로 왕을 조종했던, 두로 왕을 지배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가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장이에요. 도장은 상당히 귀중한 겁니다. 도장은 옛날 임금들이 꼭 지니고 다녔던 귀중품입니다. 그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지혜가 충족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우리 아담과 하와도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역사에 보면 이 마귀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이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그의 정체를 파악하기는커녕 그에게 미혹당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고 영적으로 집중하며 수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악한 자 마귀를 만나게 돼요. 도를 닦고 수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득도를 하고 성불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악한 자에게 미혹을 당했을 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탄생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들, 모든 우상 종교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큰 붉은 용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의 정체를 우리에게 폭로시켜 줍니다. 악한 자의 정체가 성경에서만큼은 바르게 폭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 한 큰 붉은 용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지요. 이 용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뱀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며 타락시켰던 바로 그 오래된 그 뱀, 옛날 뱀을 가리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뱀을 가리킵니다. 그 옛 뱀 마귀가 에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범죄케 하고 타락시켜서 결국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큰 붉은 용에 관심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찍이 중국의 유학자 손자가 그의 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백전불태 이 말 대신에 백전백승이다. 100번 나가면 100번 다 이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바꾸어서 씁니다. 예, 나를 아는 것과 적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도 우리 편을 알고 또 적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을 알아야 되고 또 적을 알아야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편이지요. 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자 하나님,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섭리자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대적 온수 마귀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옛 뱀이다 말씀해 주셨지요. 에덴에서 인류를 범죄케 하고 타락시켜 멸망케 했던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큰 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옛 뱀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었던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온 천하를 깨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가인의 뒤에서 그를 충동시켰던 존재가 바로 마귀였어요. 옛뱀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미혹하였던 거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살인한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로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셋째, 우리가 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마귀가 튼탑니다. 오히려 안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에 몸을 입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죄가 없어요. 죄 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 없으신 주님을 사망 권세, 악한 권세가 주님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지요.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겁니다. 마귀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난 겁니다.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모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치셨습니다. 붉은 용의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깨치셨어요. 지금도 꿈틀대는 것은 용의 꼬랑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마귀라고 가르쳐줘서 뱀을 보는 대로 딱 때려잡았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이겨놔도요, 몸통은 꿈틀꿈틀대요. 한참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통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꿈틀꿈틀 대는 거, 그것도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선포예요. 간벽어린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지만, 그래서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마귀를 건넬 필요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그의 밥이 됩니다. 안 되지요. 담대하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마귀는 멸망에 빠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마귀 꼼짝 못해요. 붙잡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용을 잡으니, 누가? 주님께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승리가 있어요.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참다운 승리가 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를 의지하는 저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예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도 더러워져요. 마귀와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귀신 많이 내쫓는다는 어떤 분들은 막 귀신과 막 대화를 하지요. 너 나갈래 안 나갈래? 언제 나갈래? 또 마귀가 또 귀신들이 징징 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징징 울어요. 불쌍한 마음도 들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귀신들을 향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귀신들하고 오래 대화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간단하게 한마디로 물리치는 게 좋아요. 길게 대화할 필요 없어요. 길게 대화하거나 사귀면 우리가 거기에 물듭니다. 악한 자,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연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잖아요. 귀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사 마가복음 6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할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할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하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어요. 첫째로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삼킴을 당할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라. 둘째, 깨어라. 깨어서 기도해야죠.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지요. 세 번째, 믿음을 굳게 하라.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저를 대적하라. 사단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들 병마를 향하여 우리가 명령하고 물리치고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악한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또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